사람은 세상에서 출생하는 날부터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삽니다. 갓난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고 어린이는 부모의 따뜻한 보호를 생각합니다. 장성하면은 이성을 그리워하게 되고 장년이 되면 재물과 명예와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와 행복한 여생을 꿈꾸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바람은 다를 수 있지만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산다고 하는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인생의 공통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깊은 심령 속에는 비어있는 절대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대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이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입었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채워지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던 광야교회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체험을 하였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시인 아삽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인생이 만족하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깨달았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는 고백을 남겨놓았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인생을 즐기며 살았지만 그에게 찾아오는 결국은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아버지의 품을 잡았을 때에 그는 지난날에 가졌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랄 때만이 인생은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2012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첫째로 야곱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은 본문 27절을 다시 봅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라고 합니다. 여기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기막힌 애정의 표현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인데 족장 이삭이 상둥이 아들을 낳았을 때에 동생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어미의 태에서 출생하는 것을 보고 붙인 이름, 야곱의 인간성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인데 두려움 속에서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던 야곱이 천사와 밤이 맞도록 씨름하다가 새벽에 천사가 야곱을 떠나면서 붙여준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적어서 사람에게 졌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요.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만을 소망했다. 하나님만을 붙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져주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져주었다 이거지요.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름 야곱과 이스라엘은 역사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과 이스라엘은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지칭을 하는 예언적인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말,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너의 본래는 야곱이었다. 그러나 너의 나중된 이름은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저들을 찾고 계시는데, 저들을 더듬고 계시는데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저들의 나라는 국운이 기울었습니다. 신흥제국 바벨론의 침략의 기운이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고 온 이스라엘 천지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지쳐서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치와 사회에는 불법이 성하고 공의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공경에 처했습니다. 앞날이 답답하고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이라는 그 의미마저 잃어버리고 스스로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한탄하는 말,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라고 탄식합니다. 말하자면 저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버림을 받았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라는 말입니다. 저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처한 현실 문제가 안 풀리고 저들이 답답하고 괴롭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숨겨진 사람, 잊어버려진 바 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무지로,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버린 야곱이요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과 이스라엘이 만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야곱과 이스라엘처럼 이런 탄식의 소리를 바란 적은 없습니까?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어떤 병에 걸렸다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했는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기억을 하시겠는가?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찾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탕자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기보다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어서 저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시고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고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리빙스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빙스턴이 하루는 마차로 선교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싣고 걷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던 리빙스턴은 마차를 세우고 그 사람과 무거운 짐을 마차에 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그만 마차는 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날 선교 여행은, 리빙스턴의 선교 여행은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났는데
알고 보니 그때 가고자 했던 그 지역에 야만인들이 침입을 하여서 그 동네 주민 60여 명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납치해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만난 일 앞에, 우리가 만난 일 앞에 낙심을 하는 것은 마치 사고난 마차만 보고 좌절하고 절망을 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앞에 야만인들의 침입과 살상과 납치를 미리 내다보시고 무한한 지혜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명철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려주셨던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고 말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힘든 일, 여러분 앞에 놓인 고단한 일들, 그걸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둘째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말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보면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했는데 누구를 앙망하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합니다. 그 앙망의 대상은, 바라보는 대상은, 사모하는 대상은 우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른 신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앙망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 하나님을 앙망하라 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소년에게도 장정에게도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바벨론에서 자기 백성을 해방을 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단강을 갈라놓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그 하나님을 앙망하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앙망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의 원어적인 의미는 앙망한다, 이 말은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을 의지하고 어떤 이는 부인을 의지합니다. 어떤 이는 권력을 의지하고 어떤 이는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사야 2장 21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칠 가치가 없느니라 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24절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그 힘은 잠깐의 호흡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합니다. 연약한 인간을 바라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고 무능한 자신을 의지하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고 했습니다. 새해에 사람의 도움이나 사람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느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악망하라 라는 말의 언어적인 의미는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인내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욥은 무서운 재난을 잘 참아내었습니다. 야곱은 20년 피난살이를 잘 참았습니다. 요셉은 온갖 수모와 억울함을 잘 견뎌냈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교회의 지도자로서 참는 것이 그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광야교회의 지도자 모세는 참는 것이 그 삶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민수기 성경에 12장 3절에 기록을 하기를 모세는 온유함이 참고 그의 인격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보다 뛰어나더라. 그는 본래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죽인 사람을 자기가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광야에서 광야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참는 것이 그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인내의 주님을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도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내 없는 신앙은 참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인내 없는 신앙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신앙에 둘러싸인 영국의 격언에는 참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아픈 곳에 바르는 약이라고 했습니다. 옛글에도 잠시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근심, 여러분에게 있는 걱정, 여러분에게 있는 재난, 여러분에게 있는 불행, 그것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내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내는 귀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해에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더 잘 참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기 새힘이라는 이 말은 그야말로 새롭게 와닿는 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생겨나는 힘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오는 힘, 아래에서 올라오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힘을 주신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자적으로 이 세임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저 바벨론 포로지에서 해방받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데 저들이 포로지에서 해방을 받는 것은 자기의 계획, 자신들의 독립운동, 자신들의 신앙운동의 결과가 아니고 새 힘이다 이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저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문자적으로 저들에게 임하는 새 힘은 시온으로 향하는 귀향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예배의 회복을 가리킵니다. 절대로 바벨론에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죽지 않고 산다. 이게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망하지 않고 흥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쇠하지 아니하고 흥한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존재한다. 엎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난다.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문자적으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새 힘을 얻는다, 그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새 힘을 얻는다,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바꿔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의지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꿔준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절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 걸어가는 힘, 다름박질하는 힘으로 하나님이 바꿔준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독수리가 두 날개를 펴고 창공을 향하여서 날아가고 있는 것에다 비유를 합니다. 저들이 바벨론에서 해방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음을 독수리가 바람 날개로 하늘을 나는 것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고 또 달려가도 결코 피곤하지 않는 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받을 때에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는 걸음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해방의 행진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행진이라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하는 해방의 행진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행진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의 행진이기 때문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향하여서 돌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행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행진이고 감사와 감격의 행진이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짐을 짊어지는 자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왔어. 내 짐을 지라. 결코 내 짐은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그 짐은 구원의 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짐은 자유의 짐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구원 행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다. 그 행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사로 주는 힘입니다. 자기가 쟁취한 힘이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힘입니다. 제한된 물량적인 힘이 아니고 샘솟도 솟아나는 무제한의 힘을 가리킵니다. 이 같은 힘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편에 앉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를 육지같이 걸을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물결을 바라보며 의심하는 순간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높아지는 풍랑이나 험난한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바람도 잔잔케 하고 풍랑도 제거할 수 있는 우주의 주인이시요 역사제의 지배자 되시는 풍랑의 배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새 힘을 받아서 큰 일을 감당했던 축복의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더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불변성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이름까지 고쳐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까지 고쳐 주었습니다. 저들은 마침내 잉태하는 새 힘을 받아 약속대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인생 중반기에 간음과 살인죄로 인하여서 얼룩지고 구멍이 뚫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의 새 은총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더더욱 성군 사역을 힘있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3번이나 연약에 빠졌습니다. 완전한 배반자, 완전한 배신자, 완전한 배약자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새 힘을 받아서 거꾸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약하고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새 힘을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2013년의 바다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곳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를 믿는 신년 생활은, 자기를 믿는 신념,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생활은 승리한다 라는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신년 벽두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독수리와 같이 창공을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육신의 병든 자도 위에서 주시는 새 힘으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한 자도 마음이 약한 자도 강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쓰러졌던 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땅에 붙잡혀 살던 사람도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으면 큰 역사가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여러분들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를 바라고 찾는 자들에게 절대로 얼굴을 돌리지 않는 분, 거절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성도님, 우리 모두 새 힘을 받읍시다. 영의 힘을 받읍시다. 예배하는 힘을 받읍시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의 은총을 받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 라고 했듯이 예배의 힘, 감사의 힘, 찬송의 힘을 받읍시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저들이 자신들의 무능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신들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했듯이 회개의 힘을 받읍시다. 사랑하는 힘, 용서하는 힘, 축복하는 힘, 전도하는 힘, 선교하고 구제하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13년에 새해의 새로운 변화의 자리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새해, 새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